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액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세상에 보내셨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 그 개입은 아마 우리 인생이 마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놓고 끝나는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사역을 쉬지 않으실 겁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살피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예민하게 보실까? 또 어떤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뭘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봐요. 하나님 우리가 성공했을 때 기뻐하실까? 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유명해졌을 때 기뻐하실까? 신앙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실패도 오늘 아픔도 1등 말고 2등도 꼴찌도 다 거기 의미가 있는데 뜻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또 그걸 통해서 섭리하기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나타난 현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세우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은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려고 계획한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장 31절에 보면 어느 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와 손자 롯을 데리고 떠났다 그랬어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 데라에게는 3형제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또 하란과 또 마지막 나홀이 있었는데 하란은 일찍 죽었고 그 죽은 아들의 손자가 롯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홈은 지금 저 하란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르를 떠납니다.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은 가나안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11장 32절에 보면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인데 또 달리 해석하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첫 발을 내디디게 한 장본인이에요. 우상의 도시를 떠나게 한 동기를 제공했고 결단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도 여기서 세상을 떠났고 또 그 하란에는 동생 나홀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75세라는 것을 강조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75세는 모험을 할지 않으려 그래요. 떠났다가도 돌아오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모험하려고 나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뭉개고 싶었을 거예요. 나가지 않고 조용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재촉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곳을 떠나라 그래요. 아주 하나님의 명령이 준엄해요. 떠나라. 그래도 선뜻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많이 주겠다. 그 당시에 최고의 복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넓은 땅이고 많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인센티브로 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비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비전이 주어지면 물불 안 가립니다. 모험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먹을 게 없고 가난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미래, 기대, 희망, 비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제시를 받고 용기를 내서 하란을 출발해서 마침내 세겜에 도착합니다. 그 길을 왔어요. 그 길을 올 수 있었던 오직 동기는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에요. 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넓은 땅을 주리라. 그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얼마나 좋을까. 환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둘러봤겠죠. 정찰을 해보니까 생각과 너무 달라요. 황무지, 사막, 아무것도 없어. 너무 다르니까 충격이 주어지겠죠.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길을 잃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을 잃게 된 것은 눈에 펼쳐진 열악한 현실이 그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었어요. 기대와 너무 달라. 막막했겠죠. 그래서 혼동이 오고 길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 살다가 때로 길을 잃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될 때 길을 잃어요. 현실이 무서운 거야. 아무 건더기가 없는 현실, 삭막한 현실, 거기 빠지면 이성을 잃지요. 뜻도 잃고 철학도 잃고 중심도 잃어요. 사업을 한참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좀 뭐가 잘못되더니만 기울기 시작하더니 부도징조가 나왔어요. 그게 현실이야. 정신이 혼동되는 거죠. 병이 조금 깊어지더니 요즘에 이상한 상태로 빠져버려요. 진단을 해보니까 중병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현실이니까. 오늘의 현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고 목적지를 놔두고 방황되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방황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북쪽으로 19km를 올라갑니다.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갔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이 남방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뭄을 몰라요. 언제나 곡식이 풍부해요. 특별히 나일강의 삼각주는 비옥하기가 그지없는다. 애굽은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 가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지점과 점점 멀어지는 길이 애굽행이에요. 하나님이 찍어주신 방향과 반대 방향이 애굽이에요. 신앙인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대목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대목이 이 본문이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심 메시지예요. 여기 보면 눈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막지를 않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 가는 길을 막지 않은 것처럼 보고만 계시고 막지 않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막으셨어요. 큰 소리 치셨어요. 가지 말라고. 영감을 통해서도 영적 채널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셨어요. 양심을 통해서도 거기 가면 안 된다는 주의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못 들은 거예요. 왜 못 들었냐면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강했어. 그러니까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콜똘했을 때는 무슨 말씀이 와도 안 들려요. 주위에서 아내가 부모님들이 반대해도 안 들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행위가 기도예요. 근데 묵상은 내가 쏟아놓는 걸 중단하고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게 묵상이거든. 이게 조용히 앉아가지고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음성으로 들려오든지 감각으로 들려오든지 영감으로 들려오든지 양심으로 들려오든지 생각으로 들려오든지 들려올 거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생략하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지금 애굽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마음에 편안했겠냐? 아니거든. 몹시 불안했어요. 그 몹시 불안한 거의 증거가 뭐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 부부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꼼수 쓰는 거죠. 왜 꼼수 썼느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 편안했으면 그런 꼼수를 안 써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아닐까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내 마음이 평안하냐 불안하냐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다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죠. 또 두 번째 모습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 때 하나님께 이 길로 가도 됩니까? 여쭈어봤냐면 안 여쭤봤어요. 물었어야지요. 왜 물어야 하냐면 여기까지 가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왔어요. 왔는데 여건, 환경, 처지가 아니야, 이거. 아니면 물어야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다릴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안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안 물었냐면은 아브라함도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일을 저질러. 가버려. 결단 내버려. 그러니까 형통해야 할 길을 가야 할 성도들이 때로 아픔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하면은 내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면은 이 이야기는 역사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누구 얘기냐면 나의 이야기다. 이때의 성경은 살아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이나 나나 방법이 똑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 붙지도 않고. 그래서 형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죠. 그 결과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를 뺏기잖아요. 아내를 뺏기고 나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성경은 그걸 설명을 안 합니다. 왜 하냐? 그 우리들이 너무 잘 알아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너무 잘 알아요. 설명을 성경을 안 한다고. 근데 묘한 것은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해요. 근데 어떤 실수냐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아브라함이 저기 애굽에서 혼쭐을 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도 어려우니까 그랄로 내려가요. 그랄 읍내에 가까워지자 또 제안하는 거야, 아내한테.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너희라 하자. 부부라고 하면은 난 죽이고 당신만 살려줄 거다. 너희라고 하자. 똑같은 고난을 또 겪어요. 사람들이 실수하는 걸 보면 재작년에 실수하면 금년에 또 똑같아요. 패턴이. 나만 똑같으냐? 이웃 사람도 똑같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DNA가 내 속에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복해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선택의 삶이잖아요.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때로는 결단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밀려났던 것도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것이 오늘 점심 뭘 먹을 거냐 이런 선택 같으면 괜찮은데 미래하고 직결된 문제들을 결정해야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긴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운명적인 갈래길에 이렇게 처했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좀 시원하고 화끈한 말씀으로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대비처럼 이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집을 살려고 할 때 살까 말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거야 빨리 사 하든지 기왕에 살 거면 저기 가야 많이 오르니까 그리 가 이래 주신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미친 듯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거기 가면 안 돼. 심지어는 다리를 또 분질러 놓든지 이라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좋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지금 어린 아이들한테 쓰시는 생활 방식이에요. 어린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먹어라, 입어라,
더 먹어라, 학교 빨리 가라, 늦었다, 빨리 와라, 놀지 말고 자가라, 공부하거라, 매일같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컸어. 결혼을 해서 살고 아이를 낳고 살아. 그때도 가가지고 앉아라, 서라, 먹어라, 입어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부모는 성장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대하는 게 뭐냐면 성숙한 판단을 스스로 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판단을 스스로 옳게 해서 옳은 성숙한 행동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사항은 의외로 단순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성공하라, 위대해져라, 유명해져라, 그렇게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고민할 것도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고민하냐면, 지금 가다가 좋은 건을 만났어요. 근데 이 건이 돈을 많이 벌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욕을 먹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놓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고민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대견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다가 고민 끝에 10,000,000금이 생겨도 하나님께 욕을 돌리면 안 돼. 그래서 팍 놓을 때 하나님은 감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공하고 화려해지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겠지만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연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의무예요. 이렇게 내려다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면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거예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이 길은 목적지하고 점점 멀어지는 길이고 반대 방향인데 아닌데. 그러고 위에서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은 고민하다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줄기차게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앞에 철조망을 쳐서 못 가게 하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갔다가 혼쭐 나고 와서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이들 보면요, 탁 얘기하면 알아차리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하나 얻어맞아야 알아차리는 아이 있고, 어떤 아이는 얻어 터져도 모르는 아이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수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왔어요.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중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종말도 그건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섭리 중에 또 우리가 종말까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살고 얼마만큼 돈을 벌었고 큰 집에서 살고 얼마만큼 화려하게 성공했느냐, 그것도 중요시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사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인격에 푹 익은 채 살아가는가를 더 중시하신다 이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갈래길을 만나고 결정해야 될 때 우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따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이걸 꼭 이루어 주세요. 뭐 금식해가며 철야해가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 기도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잖아요. 병이 좀 더 악화되고 있어요. 주님 기적같이 오늘 밤 당장 고쳐주세요. 그 기도도 힘이 있지만 주님 잘 견디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얼마나 소망적인 기도입니까?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거든. 그 기도가 능력이, 힘이, 소망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간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실런지를 감칠맛 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오늘 사람들의 삶은 기다림이 없는 삶이에요. 기다림이 있다면 어떤 불길한 열매가 맺을까? 그 기다림보다는 어떤 소망스러운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실까? 그걸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앞길에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열방 중에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